네, 다니엘서 강의 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큰 잔치라는 이제 주제가 있네요. 그게 이제 그 귀족이 1000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제국인 거죠. 그 1000명을 위한 사치스러운 잔치. 어마어마한 또 규모의 재정이 사용이 됐겠죠. 또 잔치에 따라오는 온갖 유흥과 쾌락. 근데 그걸 누가 다 부담을 졌겠습니까? 그 제국 산하의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이 그걸 졌겠죠. 세상 나라는 경쟁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지고 힘들게 일하는 백성이 되지 않고 무한 경쟁을 통해 그들의 위에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쟁인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누리는 자를 위한 다수의 희생, 이게 수천 년 전에 고대 제국이나 현대 문명 국가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그 시대는 신분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전쟁을 통해서 또는 어떤 노예가 입양 제도를 통해서 귀족이 될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돈과 무력이죠. 무력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무력을 사고 파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뒤에는 돈이 있습니다. 고대 제국에서도 결국 그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트론이라는 그 미드가 있는데요. 뭐의 트론이죠? 제가 나중에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보자인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고대 몇 제국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 전쟁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따금 돈 가진 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이제 어느 나라들이 전쟁한다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못 갚으면 그 돈을 빌려준 자 있는 뒤에 있는 어떤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완전히 가서 그 돈을 갚지 않은 존재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근대 국가 세계 1차든 2차전도 그 전쟁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미국에 와서 금융 국가를 만들어냈죠. 결국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 돈, 만몬에 대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셨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싸움은 돈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 돈을 다루는 어떤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민자들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기업가가 최근에 낸 그 벌금이 1000억 불입니다. 천억 불. 아니 여기 어, 1억 불. 1억 1.8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하면 3천억에 가까운 돈을 벌금으로만 냈는데 그 벌금을 다 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리고 감옥에 또 가야 합니다.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천억을 그 한국 돈은 3천억을 벌금 낼 수 있을 정도면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현대 사회는 권력자가 피권력자를 지배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런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거죠.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가진 자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음, 그래서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지킬 수 없다,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 몇 가지 종교적 예식을 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오히려 말씀을 배우는 교회에서 말씀을 곡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전면적으로 어떤 급진적으로 말씀을 적용해 하기가 힘들죠. 듣는 사람도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섬김의 정도가 어디까지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그 교리적으로 나는 내 죄가 다 씻음 받았고 과거에 씻음 받았으니 미래 씻음 죄까지 다 씻음 받았으니 죄 지어도 천국 간다. 한번 보면 영화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는 뭡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이 되어서 가장 낮은 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겼다 이거예요. 섬겼다. 근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 가나 죽음까지 갔다. 이게 이 그 스토리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 보혈, 예수 붉은 피, 내 죄 사했네. 내 현재 삶이 무엇이든지 그거 믿으면 나는 깨끗이 죄 용서 받아 그 죄 사함의 효력은 영원하네. 그러니까 교리는 왜 만들어졌냐면요. 초대교회사에서 이단들이 생기니까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들 발췌해서 인간의 철학과 이성과 학문을 통해 짜집게 한 겁니다.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교리만 붙들어서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 있습니다. 구원은 교리를 만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종이 돼야 된다.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다 없애버리고 복음의 스토리는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삶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이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교리로 화석화된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교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보내신 종에 불과한 인간 목회자와 신학자가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 이단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그런 지배자 역할, 교리가 교권이 돼서 권력이 돼서 그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니까 종이 왕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한 종이 되었는데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왕이 된다면 섬기는 왕이 돼야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고 종이 되지 않으면 가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짜라는 거를 감추거나 희석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교리를 믿느냐를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기 교단의 교리를 믿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제국의 왕들, 큰 잔치, 1000명의 왕들이 모인. 지금 제가 왜 한 절 가지고 계속 오래 하냐면 몇 장이죠? 지금 5장의 이야기는 다 잔치와 관련됐고 그날 밤에 죽어요. 이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이거는 잔치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모든 그 문무백관이 모였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사용됐고 왕권을 극명하게 드러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은 그 금신상을 들판 가운데 세워서 자기를 신성화했다면 이 벨사살 왕은 큰 잔치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의 잔치를 벌려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속 역사와 구속 역사에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위에 보면 벨사살 왕이죠. 이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 사람인데 왕은 계속 바뀝니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보폴라살이 그 바벨론이란 제국은 이 나보폴라살 전에도 있었어요. 계속 내려오는 뿌리가 있습니다. 아수르 전부터 해서 아수르도 같은 줄기에다 나누자 다시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그 희미해져간 바벨론 제국을 다시금 집결시켜서 신바벨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신바벨론의 초대 제왕이었고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왕이었는데 이 나보폴라살 아버지 왕과 함께 전쟁을 해나가면서 왕자로서 해나가다가 나보폴라살이 다 이겨놓고 빨리 퇴진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그 초대 왕처럼 전성기를 쾅 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하필 그때 유다는 애국 편에 붙었다가 같이 다 죽고 그 애굽에서 의해서 세워진 그 형식적인 왕도 다 잡혀가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605년에 바벨론 총리가 됐고 금신상의 꿈을 해석했죠. 그 뒤로 4명의 왕이 주르륵 지나갑니다. 뭐 1년짜리, 2년짜리 뭐 이런 게 지나가고 그다음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벨사살의 특징은 이 앞에 왕들은 계속 바뀌어요. 전쟁이나 암살을 통해서 바뀌는데 벨사살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빼앗고 벨사살은 그냥 물려받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도 모르고 사치스럽게 그냥 잔치만 벌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회장, 그 파티장의 벽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튀어나와가지고 글씨를 쓴 거죠. 그 내용은 이때 가서 보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사실 바벨론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세운 분봉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리오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페르시아의 첫 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분봉 왕이니까 첫 왕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첫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이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유다를 그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한 왕이죠. 주전 538년에 유대인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1차 포로 귀환 그때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왔죠. 에스라 2장 역대 30장 23절 이런 데 살펴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오 1세가 나옵니다. 저 위에서는 다리오 왕이 그냥 다리오 왕이었고 이 다리오는 잠깐만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다니엘 사자굴로 던졌던 다리오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5장에서 배울 거고요. 여기 밑에 이제 다리오는 다리오 1세가 맞습니다. 내려가죠. 이 다리오 1세가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에 패배한 그 유명한 마라톤의 유래가 이 왕의 패배로 인해 생겨났죠.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성전 건축을 재승인합니다.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그 승인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거짓 조서를 이제 왕이 상소를 올려서 오해가 생겨서 건축이 멈췄는데 다리오 1세가 성전 재건을 승인해 줍니다. 재승인. 근데 이 사람이 마라톤 전쟁에 패배한 왕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요. 캄비세스라고도 하죠. 이 사람 애굽 정복하고 귀국하는 중에 사망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죠. 잔치를 벌린. 그래서 벨사살 왕, 신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비슷하죠. 큰 잔치를 벌인. 잔치를 잘 벌려야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잔치를 자주 하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은데 사치스럽지 않으면 이 사람도 우상 숭배를 위해서 했지만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먹는 건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잔치를 벌이셨죠. 잔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소박한 음식 나눔 사랑이 담겼죠. 아닥사스다 있죠. 이제 거의 성경에 나오는 이 제국의 왕 중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아닥사스다이죠. 성전 공사 방해 편지를 받았었고요. 2차 포로 귀환 명령하고 3차 포로 귀환도 명령하고 성벽이 이 왕 때 확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잘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 사역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거의 마지막 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음에 갑자기 벨사살이 나오니까 가까운 것처럼 느끼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이 리타이어 했다가 다시 등장하는데 거의 80세가 된 노인으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사이는 굉장히 간격이 크다. 시간적 간격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위에 그 연대표를 적어놓은데 숫자를 확인해 보시고 근데 숫자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이 다른 게 있으면 고치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은,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죠. 그래서 다 그걸 마십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술 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정신을 말짱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그릇으로 술 마시면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신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짓이 뭡니까? 4절에 술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돌을 만든 신이 아니고 돌로 만든 신. 그걸 만드신 신이면 여호와인데 돌로 만드시니까 여호와 제사에 사용되는 이런 물질적인 거를 신격화했다. 이런 의미죠. 술을 마실 때라는 표현은 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under the influence of wine 술에 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신성모독적 행위였고요.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한 힘든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고 권력의 힘만 누리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권력자의 유흥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이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죠. 볼 수 없는 신인 여호와를 모욕하고 눈에 보이는 신, 금과 은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술 취한 상태는 물질 우상을 찬양하는 상태와 3절, 4절에서 대조가 됩니다. 술 취함이 뭐 취함과 대조가 되는 거죠? 우상의 취함과.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이사야 44장 9절부터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마음은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니라. 17절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이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유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니 바벨론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망할 것이다. 그죠? 결국 망했어요. 벨사살 왕은 암살당하는 당일까지 연회를 열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한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리타이어한 다니엘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관직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주후 5세기, 주전이 아니고 주후 5세기인데 그때 휴일이 1년 중에 휴일이 180 이상이 됐어요. 절반을 놀았던 거죠. 그럼 놀 때 그냥 놀았겠습니까? 귀족들은 계속 파티 열고 술 마시고 비싼 음식들을 먹어 댔겠죠. 그를 농부와 상인들이 떠받치고 사느라 삶이 더 피폐해졌습니다. 오늘날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사치하고 먹고 마시는 걸 자기 돈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입니다.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술 취함과 우상 숭배를 연결시키고 그를 성령 충만과 대조시키는 게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술 마시면 뭐라고 하죠? 집사 자격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명예, 성장, 자녀에 취하는 거 이건 술 취함보다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의 무리들이 술에 취하면서 성전 기물들, 금은으로 만든 거 가지고 그거를 숭배한 것처럼 그런 것들만 숭배해도 술 취한 거 똑같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동일합니다. 인간 안에는 우주보다 더 깊은 심연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로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이 우상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무리 해봤자 실패합니다. 죄지지 않으려고 해도 돈 버는 거, 성적 유혹받는 거, 명예 유혹받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된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실패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하나님으로 채운 만큼만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아주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연회장 벽에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발견해요.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합니다.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얼마나 떨면 무릎이 쿵쿵쿵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그의 생각이 그를 공포에 빠지게 하였다. His thought terrified him 이라고 합니다.
모욕과 우상 숭배의 정황이 떠오르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 인간은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글씨를 어떤 불길한 신적 계시로 받아들이고 공포했던 거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은 천상의 신적 세계와 지상의 왕적 권력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불안불안하면서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쿵 튀어나오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그 한국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습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보면 인간이 죄인으로서 갖는 두려움이 있죠. 심판자에 대한 그 영화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소리 질러서 술사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보이면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어준다.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 부와 명예와 권세 다 준다. 이런 거죠.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자주색 옷은 신분을 의미하고 금사슬은 부를, 셋째 통치자는 권력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들은 써진 글자도 못 읽어요. 이게 꿈의 내용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왕에게 바른 길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못하는 무능한 지혜자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못하는 무능한 사역자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박히면 기도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죠. 이사야서 19장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우리가 시대의 정황을 읽어야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만 주시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 설교는 하나님 의존적인가?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독자 중심의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그 저자 중심적 해석이었죠. 그리고 그 저자가 인간 저자였다가 그전에는 하나님 저자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을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말씀의 계시를 드러낼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이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모든 여러 주제들이 맞는데 사랑이라고 해도 맞고 은혜라고 해도 맞고 구원이라고 해도 맞는데 그 자체는 이방 종교에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적게 모이나 상관없어요. 결국에 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그런 말 했대요. 후회된다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 몸과 재산과 건강을 다 바치면 성도들이 존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후회된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40년 동안 내가 뼈 빠지게 새벽기도 하고 신방 다니고 다 참고 견뎠던 게 너무 아쉽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후회했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내가 소신 있게 할 걸. 내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 외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해석하지 못하면서 임의로 설교하지 않는가. 다니엘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봐야죠. 밑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는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면에서는 우리의 설교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막 다 고민하고 있고, 이제는 왕만 아니라 귀족들도 놀라고, 해석하지 못한 술사들은 이제 막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왕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느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두려움 떨고만 있었죠.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고. 근데 이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만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유대식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도 궁금증이지만 저자가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총리이지만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잃고 노예로서 환관이 되어버린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두 이름이 다 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불쌍한 이름 다니엘의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시를 해석할 능력을 줘서 그 해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대 제국에서 권력을 갖고 신앙의 그 본을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그 왕비가 선대의 관리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벨사살 왕이 국정 운영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이다. 바벨론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신하들도 다니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왕비로 인해 다니엘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부름받기 위해서 한 일은 사람 로비를 한 적도 없고 친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왕비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비를 통해 다니엘을 다시 사용하실 거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상황의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쉬게 하시고 때로는 다시 일하게 하십니다. 리타이한 다니엘이 돌아온 거죠. 때가 되면 다시 사용하시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그 때를 모르니까 기다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때가 되면 내가 보기에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담대함으로 뛰어나가면 됩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만나서 먼저 그의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니. 여기서 역시 다신론적 표현을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무리 칭송을 해도 저 사람들에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쾌락의 신, 금의 신하고 똑같이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 잠깐 낫다고 여기는 거죠. 부와 권력을 약속합니다. 아까 말한 자주색 옷, 금사슬. 다니엘의 응답과 해석을 보죠. 부와 권력은 왕이 가져라. 당신이나 가져라. 나 필요 없다. 뭐 80이 다 되었으니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기도 하지만 80이 되면 더 욕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자기가 물질을 탐험해서 말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와 권세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선대왕 느부갓네살 이를 알고도 교만해서 멸망했다라는 교훈을 19절부터 21절까지 줍니다. 아들인 벨사살 왕도 교만하게 행동했으니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왕에게 아무리 그런데 술 취한 자리에서 많은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목숨을 건 거죠. 벨사살이여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벨사살이여 부른 다음에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이며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 너는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벨사살 잘못을 정리한 뭡니까? 하나님 모욕했습니다. 왕권에 취해 교만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실패를 교훈을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갖는 적용점은 부와 권력은 부패합니다. 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핵심이 뭘까요? 신적 존재가 되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최고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니엘은 담대합니다. 선대 왕과 현 왕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했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대 설교는 권력의 부패함을 지적하는가, 권력에 편승하는가. 권력을 찬양하지도 않지만 그 권력과 돈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판에서 무한 경쟁에 참여해서 뭔가 높이 올라서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는 어렴풋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누가 최종 승자인지 바로 분별하고 그의 편에 서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합니다.